어,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의 어떤 성경보다도 구약에 대한 말씀을 많이 예로 들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말씀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이기다 라고도 말씀하고 또 신약의 구약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것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그 구약의 모든 것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제도,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약의 모든 제도, 제사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도 이런 제사를 완성하시지 않았다면은 양이든지 짐승 가지고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그죠? 또 피 흘려야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예수께서 모든 구약의 제도와 제사를 다 완성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구나,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믿음을 가져라.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성숙한 신앙인의 믿음을 가져라. 예. 어떤 자가 성숙한 자일까요? 예. 정말 우리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이러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무한한 이 복음의 진리가 숨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하나에.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 완성하신 분이야,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의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폐한 것이 아니고 뭐 하신 거예요? 완성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예? 어떤 행함의 열매가 아닙니다.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죠?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예? 마태복음, 마태가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마가가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누가와 요한이,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설명한 것이 그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교회를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다녀도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잘하고 헌신과 봉사를 잘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몰라, 그 사람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거의 100%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수준, 내 능력.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은요 완전히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초보 신앙인이야. 초보 신앙인. 그 초보 신앙인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죠? 그 수준에. 예.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참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게요?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새벽기도 때도 그렇고 뭐 일부 예배, 이부 예배, 또 뭐 새가족이라든지 기관 모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후 예배, 또 짧지만 구역하면 6번은 공식 석상에서 말해야 되니까. 그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목사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말을 많이 한다. 예. 자, 사실은 뭐 목사니까 서서 말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짜 복음을 믿는 만큼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또 영향가 있는 말, 힘주는 말, 그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하겠죠, 그죠? 여러분, 이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생각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밖에서 한다? 초보라니까, 초보. 신앙의 초보자.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없이 여러분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되면 즉시로 여러분의 입을 틀어막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다 뭐냐? 결국은요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사탄의 통로. 이왕이면 우리요 복음 안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십시다. 그게 정말 가치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이 복음을 알고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참된 가치를 알고 이 복음으로 결론 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것 가지고는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뭘 통해서만요? 복음을 통해서만. 아멘. 복음을 통해서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요 1절로 8절 보니까 신앙 성숙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뭐냐? 성숙한 신앙인의 기준.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숙한 이런 신앙의 기준이 뭐냐? 뭘 버리라고요? 초보를 버려라. 자, 초보를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초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초보를 버리는 것이 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핵심이 뭐냐? 우리가 신앙의 초보를 버리는 그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예요. 회개로부터. 이 회개는요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에?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후회는 뭐냐? 자기 자신 앞에서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그게 후회예요. 대표적인 사람 가룟 유다. 가룟 유다예요. 자, 회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해결하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우리는요 종종 후회할 때가 많아. 그죠? 나 자신 앞에서요. 여러분,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회개는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 회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요,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회개할 때 거기서 싸우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초보를 버리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한 그 말씀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성령인도 받으려면요.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되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예배를 드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기도응답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 앞에 세운다니까요. 나를 십자가 앞에 세워요. 십자가 앞에 딱 서면요, 감사와 회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기준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기준. 먼저 뭘 버리라고요? 초보를 버리십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제도도 얘기 나옵니다. 전부 다요. 예. 그 다음에 자 4절부터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초보를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에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 한번 빚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배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자, 여기서요. 예를 든다면 여기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성령이 그 안에 임재했어요. 그 사람이 배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있는데 여기는 그죠?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도 방언도 하고, 예? 귀신도 쫓아내고 뭐 그런 거 다 은사잖아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렇게 해갖고 타락할 수 있어요? 타락한 자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요. 자, 보세요. 이 자리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개인은 그 맛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요, 전체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 속에서 개개인은요,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보고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기회 속에 있는가 하면은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 밖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성령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아니야. 틀립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는 한번 성령 임하면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한번 구원받았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말이. 근데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요, 느끼면서도 본인은 그 기회 속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요, 혹시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응답 많이 받는데 왜 나는 응답 못 받아요?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걸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기회잖아요. 뭘 부러워할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구해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죠. 기회를 놓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배교할 수 있다니까요. 배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이 기회를 놓치면요, 내가요 그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람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많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많이 빠져요?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이를테면 교인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요. 알고는 있다니까요. 알고는 있어. 그런데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쳐서 그런 사람들은 배교해요. 예. 자,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7절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고 은혜 받고 응답과 열매 맺기를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죠? 지금요, 초보를 벌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소망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소망의 믿음. 예. 가만히 있다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실은요, 갈급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꾸만요,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 쳐다보고요, 그 사람과 비교하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야 우리도요, 신앙이 성숙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내 수준 같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바라보면서요, 내가 가진 믿음도 떨어져. 안 그래요? 왜 같은 교회에서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느냐? 이유가 뭘까요? 믿음 좋은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이 받는 응답, 그 사람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게요, 초보를 벗어버리는 신앙의 시간표다. 아멘. 자, 신앙 성숙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신앙 성숙의 자세. 신앙 성숙의 자세 9절로 12절이요. 제일 먼저요, 복음의 완전성에 대한, 복음의 완전성, 여기다 믿음 가지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완전성에 대한 절대성에 대한 믿음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 자, 이런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자세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믿음 가지고요.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준과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 고백하라. 10절. 자, 10절 이제 잠 오는 시간이 됐으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사람 기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게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 앞에 서면요 힘들 때가 많아요. 그죠? 사람 앞에 서면요 어딘가 뭐 껄끄럽고 말입니다. 힘 빠지고 시험 들고 갈등이 올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목사 뭐 사랑하는 건 좋은데 목사 앞에 서려고 하지 말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목사가요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뭐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웃으면서 전부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옆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막 해갖고 좀 위험하면 야 하지마. 그러다가 이제 성도님들 딱 할 때는 목사가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마 그러다 싹 웃질 못한다니까요. 하지마 하는 눈동자를 가지고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 사람 중심으로 서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나를 대하는 그게 이전에 그런 목소리가 아니야. 어쩌라고요? 목소리도 항상 똑같아야 돼요? 사람 앞에 서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고 그렇게 유치해져요. 사람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러면요 사람의 어떤 뭐 표정, 말 뭐 이게요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됐잖아요. 예? 자, 이렇게 될 때 11절 12절 보세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시고 동시에 오늘 우리 장로님들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십시다. 예, 좀요 이렇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냥 나 한 사람의 신앙적 이걸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은요 모든 성도들 다 가슴에 품고 모델이 되고자 하는 믿음의 그릇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후대들의 모델이 되야겠다. 예?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을 본받는 동시에 본이 되는 이 모델이 되는 모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13절로 20절입니다. 자, 내용입니다. 신앙 성숙한 신앙의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13절로 15절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요? 언약에 대한 믿음. 언약을 주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언약의 방법을 뭘로 주셨다고요? 말씀. 이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또 16절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네. 18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언약에 대한 믿음이고 이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전능성과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믿음이.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죠? 반드시 성취하신대. 오늘 성경 보니까요, 왜 성취하신다고요? 성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경에서 저를 쳐다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뭘 할 수 없어요? 예,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안 믿어지죠? 왜냐?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 이 믿음이 우리의 내용이 되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내용, 언약에 대한 믿음인데 특별히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 해결 안 된다고 하나님 못하십니다.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로또 당첨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면 기절할까봐, 타락할까봐, 교회 안 올까봐, 놀러 다닌다고. 누가 그러더라? 어떤 목사님이 진짜 그러대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지금까지 로또 당첨된 다음에 잘된 사람은 15%밖에 없대요. 15%밖에 없대요. 그 희한하죠? 어제 같이 얘기하신 분 중에 우리 이제 그저 신문사 그 주필로 계시는 그 목사님인데 자기 아버지가 그때요 100원짜리 그 주택 복권인데 600만 원을 그때 당첨 1등이 600만 원 그거 당첨했대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했대요. 진짜 아버지가 그때부터요 이게 주택 복권이 당첨됐는데 평생 주택 복권을 계속 샀대요. 산 게 문제가 아니고 당첨된 다음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또 씀씀이 더 커져가지고 돈 다 떨어졌는데도 그렇게 써야 된대요. 주택복권은 계속 사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하신 말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안은 복권 때문에 쫄딱 망했다고.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복권 당첨돼 가지고 70% 75% 이상이 잘 사는 사람 15%밖에 안 된대요.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왜 이런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도 그 망하는 자리에 들어갈까 봐 하나님이 당첨 안 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복권만 당첨되면 나는 11조도 하고 뭐 교회도 섬기고 뭐 선교도 하고. 웃기시고 있네. 진짜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어. 진짜. 그죠?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 많은 사람 치고 그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 그 약속을 왜 이룰 수 있느냐? 이루어야만 하느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거짓말을 뭐 하신다고요? 못 하신다니까요. 못해요. 하나님에게 있는 유일한 약점, 거짓말을 못 하시는 거. 자, 자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9절 20절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앞서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는 것이 내용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될수록 고백되는 것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성숙한 신앙일수록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냐, 복음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자, 그럼 복음의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뭐 성령 하나님 중심. 자, 하나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예수 그리스도 중심 뭐예요? 교회. 성령 중심 뭐예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도 성령 중심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전도 선교 더 쉽게 할게요. 영혼 사랑. 자, 이 복음이 풍성할수록, 이 복음이 확실할수록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다. 아멘. 이게 희미할수록, 약할수록, 없을수록 뭐예요? 초보예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초보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